안녕하세요. 서울369고등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안실학교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2021년도도 거의 4분의 3이 다 지나가고 있죠. 이번 3기 교과는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는데요. 쉼이 없는 시대, 쉼 없는 삶, 또 평안함을 느끼기 힘든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쉼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11과까지 공부하셨고 2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머지 2과를 우리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과인데요. 제목이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전 이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좀 흘렀습니다. 선지자인데 왜 쉼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선지자도 쉼이 없으니 내 삶에도 쉼이 없는 건 당연한 것 같다. 인간적인 면을 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래, 선지자도 쉼이 없으니 우리도 쉼이 없은 거 당연하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은 선지자가 왜 쉼이 없었는지, 왜 쉼을 얻지 못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좋은 신뢰이라고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쉼을 얻지 못했던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는데요. 일요일 주제, 첫째 날 일요일 주제의 제목은 도망치다입니다. 요나는 왜 쉼이 없었을까요? 왜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했을까요? 여기 일요일 소지에 보면 이 요나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사실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내가 요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삼육초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 학생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남아라. 그래서 제가 안식일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학교도 빠지고 교회 가는 사람으로서 안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았는데 선생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나 이야기예요. 그때 요나의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이 아주 극적으로 재밌게 해주셔서 제가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왼수입니다. 왼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교과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수르는 굉장히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였고, 또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점령하고 했던 나라였는데, 실제로 이 교과책에도 보면 산채로 사람을 피부를 벗겨서 죽이고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요나에게는 참 불편한 명령이었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요나는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였냐면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망가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겠다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떠나서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기 싫은 일일 때 내 생각대로 하여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전 한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서울 삼육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AI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 시작하자마자 학교가 매년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임원수련회였습니다. 그 당시 임원수련회에 참석하는 이 그룹은 세 그룹이었는데, 하나는 학생반, 학생회, 하나는 안교 임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애화 임원들. 그래서 이 세 그룹에 소속된 학생들이 매해 여름에 임원수련회라는 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임원수련회를 가기 전에 마지막 기말고사를 막 치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야, 금요일 저녁 순서는 AY가 좀 준비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을 막 보고 있어서 같이 모여서 뭐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합시다. 이거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문제인데, 네, 코로나 환기하라고 안내도 나오네요. 시험을 막 치르고 있는데 그런 제게 순서를 맡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준비할 시간도 없고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거의 끝나갈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수련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딱 한 번 가는 건데.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났는데 시험 마지막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열이 나고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에게 가서 제가 아파서 임원수련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순서를 하기 싫어서. 그런데 몸이 아픈 건 하루만 지나니까 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기 싫은 걸 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사실 그게 30년도 넘은 기억인데 아직도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거길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꾀는 사람을 절대 편안하게 할 수 없어요. 쉼을 주지 않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꾀 때문에 도망을 갔더니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월요일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마음의 불편함을 달래기 위해서 배 밑창으로 도망쳐 잠자고 있던 요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는구나. 아마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바다에 풍덩 빠진 요나를 뭐가 삼킵니까? 물고기가 확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축축하고 물속이 그 물고기의 숨소리가 나고, 아마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막 그 큰 고래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어땠을까요? 아마 축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만든 안락하고 고립된 숨터였던 배 밑창의 한구석에 있던 요나와 이제 한쪽 구석에 축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더 편한 곳입니까? 객관적으로는 배 밑창이 훨씬 편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죠. 배 밑창에서
정말 잠자고 있던 요나는 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장소인 이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요나는 쉼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교과에 보면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되고 나서야 요나는 비로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종종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라고 교과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이 순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품을 느낀 것입니다. 정말 편안함을 느꼈죠.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가 만든 쉼에 몰두할 때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쉼이 없어 보이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쉼을 발견하게 된 것이요. 자기가 만든 참 쉼이 있을 것이라고 한 곳에서 쉼을 발견하지 못했던 요나가 뜻밖의 장소에서 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시련을 당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뜻밖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치 않은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 또 정말 이상한 일을 경험할 때 그곳에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란 것을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이 기별을 전할 때 열심히 전했을까요? 그냥 마지못해서 대강대강 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 대답을 듣지 못하는데 아마 예상이 되죠. 요나가 열심히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결과가 옵니다. 그렇죠? 네. 요나가 경험하지 못했던 쉼을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대강대강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지자는, 기별을 전한 선지자는 쉼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이 극악무도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고 겸손하게 그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온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참 유대인 같다. 그리고 이 재림교인들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평안함을 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은혜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단순한 기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기별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도 뭐예요? 아,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별을 주셨고 구주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별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규정도 만들고 저런 규정도 만들고 수백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러죠. 아, 믿음만으로 되겠어? 그것만은 안 되지. 요거를 해야 돼. 최소한 이건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하면 그거 갖고 되겠어? 뭐 안식일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 먹는 거 잘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야 구원받지.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우에 보면 기별을 전한 요나는 쉼을 얻지 못했는데 대강제강 전한 그 은혜의 기별을 받아들인 니느웨 사람들은 쉼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순함이 없으면 쉼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여러분 단순한 구원의 기별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쉼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로 수요일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선교사가 잔뜩 화가 났어요.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다 멸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화가 났어요. 요나가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전한 기별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기별을 전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나는 왜 화가 났냐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기별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요나는 왜 화가 났습니까?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자기가 뭐가 될 것 같아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왜? 40일이 지나서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을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아이, 그 사람 거짓말했네. 여러분, 근데 진짜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전한 기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게 기별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니네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는 기별을 전하면서 목적이 뭐였냐면, 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게 요나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요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별을 주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전한 기별은 한 가지입니다. 요나는 기별을 그냥 한 가지를 전했어요.
근데 기대한 결과는 달랐어요. 요나가 기대한 결과와 하나님의 기대한 결과가 달랐죠. 요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의 눈으로 봐서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쉼이 없고 불평, 불만거리로 가득한 세상처럼 보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내 삶에 쉼이 없다면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불만이 많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남녀가 연애를 하면요, 연애할 때는 이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사랑의 콩깍지가 딱 씌어서 이 상대방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뭘 해도 이쁩니다. 뭘 해도 좋아요. 뭐 다 용서가 돼요. 근데 결혼을 하고 여러 분 살다가 이 사랑의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무슨 눈으로 바라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은 전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기별을 전하면서 진짜 40일 후에 얘네들이 싹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건 요나의 시각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멸망되지 않자 정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다 구원 얻을 백성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아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시각으로 볼 땐 그게 비신자들이고 멸망받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사랑하는, 구원 얻어야 될 하나님 백성이죠. 오늘 요나 선지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화가 난 이유는 그가 그의 눈을 사랑의 눈이 아닌 자중심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목요일은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인데, 선지자는 여러분 왜 쉼을 얻지 못했을까요? 쉼을 얻지 못한 선지자, 쉬지 못한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만든 쉼에 집착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쉼이 내게 평안을 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만든 쉼에 가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의외의 방법으로,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사랑이 결여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 주제에서 유다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교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순종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고 교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뭘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하게 전해진 기별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평안함이 이르러왔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귀중한 교훈을 삶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서 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마지막 13째 교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